여러분 SBS에서 주일에 방영하는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아내가 이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럼 저도 힐끔힐끔 본 적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컨셉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나이가 아주 많은 노총각들, 예를 들면 김건모, 이상민, 박수홍 같은 청년들 맞죠? 그런 청년들의 일상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이 노총각들의 엄마가 화자가 되어서 아들들의 일상을 관찰합니다. 근데 그 관찰하는 장면을 보면 어머니들이 계속 혀를 차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 어떻게 저런 삶을 사나 하며 혀를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 육아 일기를 들여다보듯이 아들들의 삶을 보면서 다양한 감정과 반응을 어머니들이 보입니다. 거의 5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살아가는 그 아들들을 일컫는 말이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합니다. 이 제목에서 엄마들의 감정과 엄마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아직까지 결혼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 미워요. 그리고 그 늦은 나이에 갑자기 클럽 같은 데에 흥미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밉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새끼라는 거예요. 내 새끼가 밥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딱 이런 마음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운 나의 새끼.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행보를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할 때에 어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었을까요? 그 어떤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과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저놈을 왜 낳아서 이 고생이야 이렇게 후회를 안겨줄 만한 민족이었을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원망하죠. 투덜거리죠.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미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해도 너무하지 않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불편하고 참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면 화도 내고 열받으면 막 화도 내고 진노도 내는데 다른 사람이 내 새끼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발끈하시는 거예요. 절대 건드리지 마 내 새끼. 우리 엄마 같아요. 집에서 나를 그렇게 혼을 내시고 철이 없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저 앞에서는 저에 대해서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으시면서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또 저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미워요. 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모압에서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보호하는 거예요. 이들은 미운 나의 새끼야. 절대로 건드리지 마. 이런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 여기서 두 사람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발락이 있고 발람이 있죠.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이 발락 왕을 찾아오는 중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그리고 나귀가 말을 하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듣고 발람이 발락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압 평지 쪽으로 가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전부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진영 일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발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시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락이 좀 화가 났죠. 마음이 불편했죠. 그리고는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보이는 곳만 보여줘요. 왜 조금 보이는 곳만 보여줬냐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한쪽 귀퉁이만 보일 수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발락 왕은 자기의 어떤 넉넉한 복채와 인위적인 조작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이 아닌 어떤 신비한 영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의 삶의 살 길을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두 번째 예언을 받습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 절대 저주를 선포할 수 없다. 절대 저주를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라는 것은 인생,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갑작스러운 상황, 위기에 도달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는 것을 발락 왕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는 축복이 참말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드려서 내가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당근을 먹이면서 그들을 달래기도 하지만 나는 저들을 축복할 것이고 저들을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진리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은 진실이고 말씀은 진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진실을 말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붙들고 실험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그 유학 시절에 우리 권성수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 우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어떤 역량이나 내가 가진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나 나의 달란트나 나의 백그라운드나 어떤 것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속에 내 인생이 크고 강함이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유학을 마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믿으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고 하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괜히 선택했어. 내가 왜 이런 자들을 선택했을까? 라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내가 얘를 왜 구원했을까? 내가 왜 얘에게 복을 줬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변개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굳건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갈대 마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경의 사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쏟아부으려고 했는데 모세의 성공적인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바꾼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히스기야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15년 동안 더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니느웨를 분명히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요나의 복음 전파와 그들의 회개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 성경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후회한다면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다면 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 죽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죠. 하나님이 기분 안 좋을 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막 기분이 좋으면 목사가 막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웠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막 목사가 미워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하나님 컨디션 안 좋을 때 죽으면 바로 지옥행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목적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결코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세요.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도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아서 그의 적절한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분의 목표와 목적과 그분이 바라보시는 궁극적인 비전은 반드시 바뀌지 않으시고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세요. 그 반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막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와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서 그들은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심이고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에 있어서 내가 후회하는 자가 아니야. 어찌 내가 그 말씀을 이루지 않겠니? 때가 되면 나의 방법으로 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달라요.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들도 그 우상들에게 호소하고 탄원하는 인간들의 모습에 따라서 그들은 변덕을 참 많이 부렸습니다. 변덕쟁이였습니다. 변덕쟁이 신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갖 악한 행동과 온갖 나쁜 짓을 다 행하였습니다. 변덕쟁이 신들을 섬긴다고 고생을 했어요. 그들은 뭔가 굉장히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의 백성들을 멸망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왜요? 그들의 진짜 실체는 사탄이고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어떤 순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귀신은, 사단은, 우상은 당장 눈앞에 보일 때는 뭔가 좋은 것을 줄 것 같지만 마침내 그들의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릴 때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에서 구슬을 했는데 진주에서 용하다는 무당이 임신한 제 어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들이 태어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단명한다고. 애가 태어나면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단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애를 절에다가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젖대고 절에서 자랐어요. 8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래서 항상 절에 가면 그 보살님을 엄마라고 불렀고 누가 내 엄마인지 정체성이 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겼거든요. 근데 이 우상을 섬겨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뭐 구판을 벌이거나 뭐 강에 찾아가지고 음식을 던지면서 빌거나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면 이 우상은 변덕쟁이라 가지고 귀신은 변덕쟁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뭐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많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많이 주저앉아 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상을 또 숭배해요. 또 구판을 벌려요. 그럼 당장 좋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더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20년을 우상을 숭배하니까 집안이 완전히 다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것은 변덕쟁이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 그것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분이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천국을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도록 해주시는 가장 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고요, 신실하신 분이고요, 신뢰할 만한 분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불평보다는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도 있는 분이세요. 능력도 없는데 변하지도 않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능력도 있으세요. 힘도 있으세요.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발락 왕은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알고 있어요. 당시 세계를 움직이던 제국 바벨론을 상징하는 짐승이 소였습니다. 들소예요. 가장 강하다고 자부되는 동물이 들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들소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은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너희가 점수를 행하고 너희가 복수를 행하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귀신을 의지하는 신비한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귀신의 그 머리를 밟아버렸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자야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적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도, 아말렉 왕도, 아모리 왕도, 바산 왕도 하나님의 백성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모든 역사를 살펴보세요. 누가 강합니까? 이스라엘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쏟아부어 주실 때에 그들은 24절과 같이 암사자같이 되었고 수사자와 같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은 광야일 수도 있고 적들이 수두룩한 가나안 땅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는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변개치 않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다 믿을 수 없지만, 이 세상 무상들은 신뢰할 수 없지만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자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